과거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급성장을 하며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개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엄청난 나라가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는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IMF가 터지면서 점점 명태자가 생기고 가장들이 길바닥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현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냐?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다 넘어가고 나이트클럽으로 교회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그 큰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그 큰 예배당에 20명, 30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관리 유지가 안 되니 아마 그 건물들도 교회들도 다 넘어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말로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고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요 우리나라에 즐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성장하며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는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은 900만, 800만까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애를 적게 낳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다가 IMF를 통해서 멈추고 또 내려가듯이 우리나라 이 교회들도 서구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우리나라들도 혹시 교회들이 그렇게 쇠퇴해져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연구한 것이 바로 뭐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하여, 또 줄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듯이 교회들마다 무슨 총동원주의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아주 교인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뭐예요? 숫자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부둥 친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들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많은 노력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어떤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이후에 쭉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계속해서 대패를 합니다. 계속해서 대패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는 이유가 있으니 아무래도 법궤,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아마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는 이길 거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에서는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리고 사무엘마저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반드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탁구장도 만들고, 그리고 카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탁구장 만드는 거냐? 교회의 본질이 카페를 만드는 거냐? 교회의 본질이 운동장을 만들고 농구장을 만드느냐?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편의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은 어떤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정착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진정으로 회심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났다,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회심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교회는 부흥했대. 뭐? 부흥했어? 어떻게? 저 교회 1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늘었대. 신문 광고에 보면 맨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 방법. 그래가지고 150명의 개척교회가 30년 동안 150명이었는데 이 전도를 해가지고 700명으로 늘어났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150명이 700명으로 부흥한 것, 늘어난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저 교회는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 이 숫자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 바로 회심되어 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부흥을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설교 시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숫자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 심판, 징계, 이런 설교 절대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설교해야 하냐? 소망적인 것, 확신, 믿음, 그리고 가능성, 기대감,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부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일시적인 부흥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잠깐의 성도들이 모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엄밀히 의미하면 십자가에 의한 회심 성도를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빈자리에다가 채우는 것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말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변화된 성도, 그 성도를 만드는 거에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심 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회심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짓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 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고 와가지고 그 죄인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온 사람에게 죄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재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뜻은 영어로 리브입니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되살아나다, 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흥이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삶,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 이 말이 카야, 부흥.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부흥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서로 리브, 너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다시 부흥하리라, 다시 되살아나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비록 마음은 정직하지 못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죄인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 살리라가 부흥되리라, 부흥하리라,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부흥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갖고 맨날 죄 이야기 듣고 회개하라는 소리만 들어야 합니까? 아니, 지치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요? 이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왜냐?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했으면 반드시 죽어요, 죽어. 그런 히스기야에게는 살 소망이 없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는 것이 주의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 카야, 나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살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괴롭고 정말 답답하고 우울증 걸리겠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성전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부흥시켜 주세요, 나를 되살려달라고 하는 것, 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요. 교회는 와가지고 놀러오고 재미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역전하는 삶, 아무런 소망이 없던 나에게 교회는 무엇을 줘야 돼요?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줘야 돼요? 회심을 줘야죠.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그동안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다시 되살아나는 부흥을 맛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삶에 찌들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죄에 만연한 세상에서 방탕하면서 살다가 주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죄와 부딪혀서 내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흥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주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나도 백성들처럼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뭐예요? 입술을 숯불로 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내가 가겠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아싸, 와 오늘 대박이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더니 이야 오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아싸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닥에 딱 꿇어 엎드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어이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만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죄인들을 즐겁게 하는 것, 재밌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그 죄인들이 우리가 어이할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이 정말 악하게 살았군요. 내가 그동안에 형제를 미워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고 비판하고 원망했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비로소 나는 뭐예요?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를 통하여 나는 뭐예요?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두에게, 온 집안에 충만하게 임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 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내 영혼, 소망이 없는 내 영혼,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찔립니다. 찔리면 뭐합니까? 무덤덤한데요. 조지 바너라는 교회 성장학 박사가 솥 안의 개구리라는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탁
던지면,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갖고 팔딱팔딱 막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솥에다가 개구리를 딱 넣어놓으면 물이 어때요? 따뜻하고 좋아. 불을 조금씩 데피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좋다. 아이고 조금 뜨겁네.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좋다 하다가 끓는 물에 죽어버린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에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했냐? 자꾸 조그만 죄를 지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발신 회개를 참 잘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타성에 젖어가며 이제는 회개가 게을러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회개가 딱딱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은 시들어가.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생명의 호흡인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묵상 안 해. 그러다 보니 점점 내 영은 말라가고 비틀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는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껍질을 벗겨야지만 자기가 산대요. 그런데 어린 새끼일 때, 보리새우가 어린 새끼일 때는 껍질이 연하기 때문에 금방 벗긴대요. 그런데 보리새우가 점점 커가면서 껍질이 단단해지니까 벗기는 게 힘들대. 그래도 벗겨야지, 힘들어도 벗겨야지, 안 벗기면 그 껍질에 뒤싸여가지고 덮여져가지고 보리새우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새우가 죽느냐? 보리새우가 죽는 이유는 벗기려고 해도 잘 안 벗겨지니까 이 껍질이 잘 묵상 안 하여가지고 죽어버린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는, 어린 새우일 때는 죄가 연약하니까 그냥 회개 잘했어. 그러다가 점점 커가면서 이 죄가 단단해지면서 벗기기가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죄로 인하여 상심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잘하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죄와,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와 부딪히는 말씀을 듣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정말로 악하게 살아왔군요, 주님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날마다 매 주마다 주일에 나와서 내 스스로를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뭐 해야 돼요? 회심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제 사역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주의 일을 해라, 이 교회 일을 해라, 나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서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이 안 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이 안 된다니. 그래서 살이 10kg가 빠졌대. 10kg 빠진 이유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대. 왜 나는 부흥이 안 될까? 이 좋은 위치에서, 이 환경에서 자기는 무조건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부흥은 왜 숫자가 50명에서 100명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100명 넘기기가 너무나 힘들다. 숫자 100명 넘기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은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숫자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하세요. 남의 죄를 발견할 필요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뭐예요? 발 씻는 회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부흥이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있어야 인공호흡을 해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려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먼저 내 영혼을 살리세요. 그리고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호흡을 하여 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회심 성도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십 년씩 출석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회심 성도가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내가 먼저 살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남원 시민들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야, 성질 더럽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 라가 아니라, 중앙교회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다르다. 달라도 뭔가 다르다. 왜? 우리는 교회에 재미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재미있는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또 재미있는 교제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회심하고 내 영혼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살려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진정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철저하게 싸우고 회개하여 내 영혼을 다시 되살리는 부흥을 통하여 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